새끼 거북 토토가 사흘째 땅을 파내고 지 표면으로 나왔습니다. 등껍질은 아직도 부드럽고 겨우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죠. 이빨도 없고 제 몸을 지킬 수단도 없고 가진 거라곤 의지뿐입니다. 바닥까지의 거리는 겨우 40m. 하지만 이 조그만 새끼 거북에게 백사장은 너무나 큰 걸림돌입니다. 새끼 거북은 오로지 탈출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땅은 거북의 터전이 아니니까요. 바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몇 분. 갓 태어난 새끼 수백 마리가 지상과 공중의 공격에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밀려가는 녀석들이 아주 많죠. 알에서 깨어날 새끼들의 절반가량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계속 전진합니다. 나비 날개만한 지느러미 발로 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깊은 바다,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이제 새끼 거북 토토는 광활한 대서양의 순례자가 되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 마침내 생존의 그 바다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토토를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Incredible Journey of the Sea Turtle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이 거북이에 매료된 사람들이, 거북이의 삶에 생애에 매료된 사람들이 25년 동안 특정 거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되었지만 보통 이런 영화들은 별로 흥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보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 거북의 생애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전체 필름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는 이 거북이의 생에 대해서 정말 믿겨지지 않은 incredible journey, 믿겨지지 않은 여정을 마치는 그 거북이 한 마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정말 말 그대로 그 예사롭지 않은 여정이죠. Incredible journey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적적인 그 삶을 하늘나라에서 만약 다큐멘터리로 찍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잠시 봤던 이 씨터틀 토토의 삶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년 오늘 이 그 다큐멘터리 필름의 배경이 되는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서는요 200만 마리의 거북이들이 이른 봄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6주 동안 따뜻한 모래 속에서 서서히 부화해서 알을 깨고 나온 후에 3일 만에 모래를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생존 경쟁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무사히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온 거북이들. 근데 참 신기한 건 눈도 아직 뜨지 않았어요. 그 딱딱한 등가죽도 아직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조그만 바다 개 한 마리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이 거북이들이 모래를 뚫고 3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해서 모래 밖으로 나온 그 순간부터 그 200만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바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눈도 뜨지 않았는데. 거기서 창조과학자들은 이 거북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생체 내비게이션, 생체 나침반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더욱더 확실해진다. 여러분, 거북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개발된 자신들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스스로 바다를 찾아가는 것을 학습하거나 배웠다면 처음에 창조된 게 그게 아니고 그게 살아가면서 배워진 것이라면 거북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거북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확률은 제로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개발하고 그런 그 능력들이 자라날 때까지 거북이들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 생체의 그런 그 제도 안에서 거북이는 가장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새가 날라와서 잡아먹고 바다가 어딘지 모르고 모래를 무사히 파고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아니면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인생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북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고 모든 것이 다 위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거북이들은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이 거북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바로 생체 내비게이션을 주셔가지고요. 보셨죠? 200만 마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바다 쪽을 향해서 마치 그쪽에서 누가 부르는 것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마침내 거북이로서의 인생을 다 마칠 수 있는 생존 확률은 불과 3%입니다. 97%는 다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잡혀먹거나 요즘은 제일 무서운 천적이 사람입니다. 거북이 알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알도 채취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거북이들이 뭡니까? 옆에서 알을 낳고 있는데 빼가도 보니까 다큐에 보니까 거북이들이 저항을 안 해요. 그냥 거북이들은 알만 낳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가끔 고개도 이렇게 집어넣다가 알을 낳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채취만 하면 땅만 파가지고 거북이들이 알 낳는 지역에 가가지고 모래를 파면 알들이 수북이 나와요. 꼭 탁구공처럼 아주 동그랗게 생긴 예쁜 알들이. 그럼 그걸 걷어다가 그 생으로도 먹고 요리를 해서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북이 알들, 그리고 간신히 부화를 해도
개에게 잡혀먹고 갈매기에게 잡혀먹고. 그런데 여러분,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파도에 밀려서 그 나약한 나비 날개만한 발로 헤엄을 치다가 파도에 밀려서 다시 육지로 밀려 나오면, 모래사장에 밀려 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짐승들이 또 잡아먹고, 바닷속에 무사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200만 마리 중에서 생존하는 확률은 3%, 약 6만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카메라를 쥐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만약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생존의 목표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생존해서 성장하고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삶을 다큐로 찍으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거북이의 일생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막 거북이들이 잡혀 먹을 때 어르신들이 몇 분이 쯔쯔 혀를 차시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혀를 찹시다. 안 믿겨지시죠? 사실은 문제가 그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걸로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다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삶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마치 어린 거북이처럼, 어린 갓난아이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영적 내비게이터에 따라서, 영적 나침반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어딘가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헤엄치며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거북이에는 바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요즘 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왜? 세상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겁니다. 소위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태와 사람들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2,000명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별 생각 없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 숫자만큼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인이 2,000명이면 교회관이 2,000개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 거북이에게 그런 자유가 있을까요? 거북이는 무조건 바다로 가야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대로 생존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거북이 안에 그런 본능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연세가 드셔서 느슨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인 나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5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든
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이기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삶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공동체는 우리의 운명이며 생존의 전략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태초에 이미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공동체가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족장들의 삶, 그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등한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성부 하나님 곁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는요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과정 속에 적어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제가 최근까지 그 금난교회에서 전도사 교구장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눴던 선생님인데 진창래 전도사님이라고. 진창래 전도사님한테 6학년 때 저희 담임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대나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어린 저에게는 그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되게 바쁘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속을 새겼습니까?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지루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어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죠? 세상을 지으시기 전까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아주 명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남아, 넌 참 생각도 많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만 고민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정답은 네가 알아서 뭐하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랐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답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를 창조하시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를 그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단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여러분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오래되셨군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싸싸. 기억나세요, 여러분? 서유석 씨가 최근에 불러서 히트쳤던 노래. 사실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뭐 갈등, 뭐 또 우리나라가 점점 뭐 노인화되어 가고 있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건 참 덧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옆에 앉은 그분은요, 공룡보다 더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 그때는 선생님, 진창래 선생님, 제가 답을 찾았네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사이에 전도사님은 암으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참, 살아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마 오늘 하늘나라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얘기 안 한 건 네 스스로 찾게 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이 기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알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저는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공동체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공동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삥, 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 거북이가
자기 혼자만 열심히 살면 내가 바다 거북이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바다 거북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거나 바닷속에 들어가도 뭐 여전히 문제는 많더라. 에이씨, 나는 모래사장에서 사는 모래 거북이가 될 거야, 아니면 산에 사는 육지 거북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바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아야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거북이가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하죠. 그 100년 이상, 120년, 150년을 사는 그 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역경과 위험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바다에 살아야 거북이거죠. 바다에 살 때에 그가 새끼도 낳고 그가 거북이로서의 모든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북이가 바다에 살듯이, 적어도 바다 거북이들은 바다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마음에 맞든 마음에 맞지 않든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공동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공동체를 우리 안에 꿈꾸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적인 그 의미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어서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뿔뿔이 흩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운명이며 생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1세기의 영성을 가진 21세기의 교회, 베델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아직도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깨우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베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이나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델교회에 나와야 복을 받고 베델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비결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전략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되든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교회 생활 밖에서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 성북구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하여튼 이 주민들 가운데서는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봉사자로서 제일 윗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죠. 뭐 베델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점점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최고죠. 이혼율도 OECD 중에서 최고죠. 어린 학생들의 흡연율이 최고죠.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가족 붕괴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그냥 단순히 붕괴가 아니라 그냥 해체가 아니라 이제는요 서로 죽입니다. 자기 의붓딸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죽이고, 길거리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시비가 걸리면 삼단봉을 들고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조폭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입니다.
우리들이라고요. 회사 다니는 직원, 직장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시비 건다고 바로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두개골이 한 몰이 되고 반신부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어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술김에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인질 사건 범인 보면서 여러분 경악을 금할 수 없었죠. 자기가 피해자라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딸로 키워왔던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예전에 자기 부인의 전 남편을, 몸도 불편하신 분 같은데 죽이고,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얘기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곧 법인 겁니다. 한 유명한 월드스타라고 하는 한 배우의 추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해결 방법이 뭐냐? 공동체입니다. 야, 이게 우리가 옛날처럼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가 혼자서 외로운 할아버지가 있으면 공동체 의식으로 찾아가서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자살하기 전에 좀 위로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말은 참 좋은데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이젠 교회가 점점 더 필요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그 공동체의 개념마저 교회는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 실천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물론 생명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 축복이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교회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예전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교회 찾아왔어요. 요즘 교회 안 찾아옵니다. 교회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복지협의체라는 것도 예전에 교회들이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혹 자살할 위험이 있는 그 위험군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끌어내고, 여행도 시켜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성북구가 자살률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 작년에는 상도 받았어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는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공동체 모임도 갖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는 있을 때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공동체 정의를 보니까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몸입니다. 그죠? 제가 사실 제 몸에서, 어머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고 어머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건데, 그래도 제가 불만 있는 게 제 다리입니다. 어제 그 중국인 사역자 한 분하고 이제 국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꼽아보니까 2km 반경에 대학교가 6개가 있어요. 이 대학교에 지금 유학 와 있는 중국인 학생들만 10,000명입니다. 근데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시작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학생들이 직접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수용을 못했어요. 자기도 등록하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던 중국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덧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생이 떠났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짐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대학교 교수 선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참 기가 막혀요. 이분들이 지금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회 함께 갖고 난 후에 우리 교수님들끼리 워크숍도 했어요. 1박 2일 워크숍도 하시고 우리 윤옥한 집사님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박사님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얘기를 아주 세세히 들려주셨는데, 그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교수선교회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회를 가졌어요. 아마 국민대학교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역시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략을 잘 세우고 이들이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글쎄요, 그 중에 3% 생존율 생각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중국인 리더들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지금 다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어제 8명이 그런 일로 일부러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하고, 중국인 전도사예요. 사모님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와우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야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는 걸 하여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학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 대상으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 거고, 중국인 학생 8명이 앉았잖아요. 예, 중앙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고려대학교에서 뭐 영어 영문과, 아동 교육과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쭉 앉았어요. 보니까 키가 다 고만고만해요, 앉은 키가.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애들이 다 작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간다고 일어서는데 다들 이래요. 다리가 길어요. 이 중국 분들이 다리가 길더라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일어나니까 그 순간 제가 이 짧은 다리 이 어찌하면 좋아. 자매님이 하나 섰는데 고려대학교 다니는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 아마 종종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섰는데 저보다 이만큼이 커요. 앉은 키는 나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체형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조금 더 길면 내가 만명교회 목회할 다리 긴 거가 상관없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제 다리를 자르고 김일겸 목사님 다리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다리 팔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요. 그죠? 쌀이 없으면 보리밥을 같이 먹는 시절에도 같이 나눠서 먹고 살았어요. 교회는 어떠냐?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헌금이 줄어요. 구역예배 모임이, 우리 말하는 초장예배 모임이 약화가 돼요. 왜? 내 코가 석자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해요. 왜? 내가 바빠서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게 못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야 돼요. 그죠? 누가 아프면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따님들이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기도를 부탁한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 권사님이 암이신데 그동안 하여튼 축자사자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를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큰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시겠나 봐요. 그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식사를 하시면 다 토해내서 딸들이 데려왔어요. 목사님,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표 권사님한테 잘하세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진짜 마지막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도 몰라요. 근데 별로 교인들은 상관없어요. 누군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좀 되바라진 도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몇 분이나요? 나 그 사람 몰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명륜동에 사신다며? 그럼 뭐 그 교구 식구들 안 해. 여러분, 그 지역 교구 식구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권사님 오늘 1월 18일 우리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교회에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교회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싫어도 좋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걸 세상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배들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첫째, 낯설음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였나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해서 미친 짓이지. 여러분 긴장 푸세요. 아,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목사님이 이제 다 재산을 팔라고 하기 직전이구나. 여러분, 저 생각 분명해요. 저희는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러분 그건 이룰 수 없는, 아니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동안에는요, 돈 벌려고 밤새워서 일하고, 솔직히 하나님 믿는 것도 돈 더 많이 벌고 장사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돈 벌기 위해서 쓴 그 시간을 남을 돌보고, 그렇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그 돈을 내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시대에는 홀로 됐거나 과부가 됐거나 고아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도와서, 성경에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와,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었으면.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다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심지어는 왕족이었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진짜 낯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주째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던 삶의 질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답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왔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 공동체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그냥 자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개미와 진드기가 서로 돕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도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개미가 없어지면 진드기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드기가 사라지면 개미도 없어집니다. 거미가 없으면, 어제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 봤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 세상에 거미가 없어지면 6개월 만에 벌레들이 우리 무릎같이 찬대. 아유, 갑자기 거미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네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것, 다 점점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각자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헌신을 합시다. 이건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헌신을 하자. 일리 있는 헌신이라는 것은 뭐 리즈너블한 이유가 되는 헌신이라는 얘기하는 거, 하나 둘 있는 헌신.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여러분, 도대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까지 느끼는 건데,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스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24시간 가운데 1시간을 딱 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잠시 기도했던 시간, 멍 때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간, 혹은 말씀을 읽었던 시간 다 합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돼야 돼요. 2, 따라합시다. 2, 공예배를 제외하고 2시간 이상 교회에 헌신합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백화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백화점이 아닙니다. 싫으나 좋으나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세상을 바꾸고, 여기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케이 2시간 문제없지, 우리 교회 예배가 2시간인데 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제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2시간 정도, 그게 기도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모임이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혹은 봉사하는 일이든지, 제발 일주일에 딱 2시간 정도만, 여기 있는 분들만 다 2시간씩만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 매일 모여서 사람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캐터링을 불러서 식사를 계속하려면 우리가 돈을 받고 팝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지금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느 도단일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맞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돼도 이 공동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 속해지 않으면, 공동체에 내가 스스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찢어서 하는 겁니다. 왜? 몸이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힘을 보태서 세우는 겁니다. 왜? 몸이니까. 제 어머님이 다리를 수술하시고 나셔서 수술하지 않은 다리 쪽이 지금 퇴행성 관절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불편하지만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다리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아픈 건 너잖아. 너 때문에 난 예전부터 더 일을 많이 하게 생겼어. 난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렇게 오른쪽 다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면 우리 어머님은 교회 못 나오실 겁니다. 오른쪽 다리는 기꺼이 왼쪽 다리의 연약함을 버텨줍니다. 우리가 절뚝거린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우리 어머님이 늙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여전히 뒤뚱뒤뚱 걸어가시며 교회를 향해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공동체는요, 자발성이 열쇠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려면 성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400명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자기 마음을 먼저 드리고 기다렸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120명만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이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공동체의 진리를 깨닫고 공동체 아니면 나는 교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사탄도 이길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어, 공동체가 답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놔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니 베들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 행하는 게 달라지고 섬기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들. 높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그 위에 더 많은 것 얹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탬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바다에 사는 매물 가운데, 포유류 가운데 제일 등치가 큰 짐승이 고래죠. 고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짐승 가운데서 제일 큰 고래가 흰수염 고래라고 해요. 태어날 때 새끼가 길이가 7m입니다. 새끼가.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 23m에서 길이가 23m에서 30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암컷이 수컷보다 좀 더 크고요. 몸무게요, 여러분 평균 160톤입니다. 자, 근데 이 흰수염고래가 매머림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에서 살까요? 육지에서 안 살고? 육지에서 살면 육지에 와서 움직이는 순간 흰수염고래의 모든 뼈는 무너져 버립니다. 왜? 160톤이에요, 여러분. 160톤.
160kg 가는 형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160톤을 가지고 세상 이 땅을 딛고 산다는 건 중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속에 들어가면 160톤 아니 200톤이 되는 고래도 너무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흰수염고래는 바다에 사는 겁니다. 아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버겁지만 힘들지만 도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가 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가 아픕니다. 텅 빈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일리 있는 헌신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다 되어진 교회 찾아오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1세기의 영성을 가진 21세기의 교회. 베델은 그래서 좋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포근한 날씨다가 갑자기 또 추워져서 오는 발걸음 어렵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저희도 아침에 차에 시동이 걸리질 않아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서 혹시 마음도 얼어버리진 않으셨나 걱정이 조금씩은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험한 소식들, 뉴스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함께 외롭지 않고 춥지 않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벌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 성실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지체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네, 부부이실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잡아봅시다. 잡고 계시면 따뜻해지실 거예요.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 떨쳐버리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 떨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또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외로이 하지 말라고 지체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만 전하며 또 미소만 띄우며 그렇게 함께 행복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 베델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베델교회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화가 많이 나시나요? 요즘 어떠십니까? 짜증나고 화나시는 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죠, 그죠? 자동차가 신호 없이 끼어든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서 사람을 해하지 않나? 인도에 차를 세우는 걸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사람을 때려서 반신부수를 만들지 않나. 아이들을 교육을 맡겨놨더니 아이들을 집어 던지고 때리고. 세상 곳곳에 이 분노 조절 장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화나신 분,
세상 사는 게 짜증나시는 분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그 분노와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anger, 화를 좀 쉽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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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할 텐데, 하나님 걸 참지 못하고 들끓어오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랑을 해야 하고 상하게 하고 남의 삶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 우리의 어린 시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 하나님 이 땅에 들끓어오는 하나님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든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과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피가 죽기까지 쏘라고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녹여주시고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을 나보다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도 그와 같은 내가 속기 갈 수 있도록